할렐루야. 옛날 한 부잣집에 종이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종이 너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삼아 이 주인이 종을 불러놓고, 이 사람아, 내가 이 지팡이를 하나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너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한테 이 지팡이를 주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이 주는 지팡이를 받아 들고, 주인님은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놈아, 이 세상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세상 좋은 거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뭘 죽을 준비를 한단 말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님, 겨울이 오면은 월동 준비 안 합니까? 김장도 하고 또 돼지마구 소마구 보온도 하고 또 문에 창호지도 바르고 월동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할 준비 다 해가지고 가는데, 이 세상 떠나는 것은 이제 영원히 여행을 가는 건데 그걸 준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르신, 주인님, 이 지팡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돌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겠죠. 우리는 봄을 준비합니다. 벌써 우리 마음이 바쁩니다. 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마음이 바쁜데,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면 발전이 없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만 환난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준비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행 갈 때에 칫솔도 치약도 화장품도 양말도 또 갈아입을 옷도 잘 준비하는데, 정말 준비를 꼭 해놓아야 될 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만나게 될 주님 앞에 주님 만날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게 살고 종을 거느릴 만한, 머슴을 많이 거느릴 만한 부자가 되어도 그는 잘 산 게 아닙니다. 잘 산 게 아니에요. 이 머슴이, 이 종이 비록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해야 되고 종으로 살아야 돼도 죽을 준비는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주인은 부자라도 다른 종을 거느리고 머슴 거느리고 살 만한 사람이라도 죽을 준비가 도대체 안 돼 있는 사람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주님 만날 준비를 완료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은 결론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점심시간에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갑자기 뇌졸중 증세가 있어서 경북대학교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응급실에 올라오라고 하는데 응급실에 자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놨는데, 여러분, 그런 생떼 같은 청년에게 무슨 뇌졸중 올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한 일입니다. 아무도. 자기도 생각 못 했고
부모도 생각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다. 그 사람의 육체의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이 풀을 한번 베면 즉시 말라버리듯이 그 꽃이 아름다워도 참 열을 가는 꽃이 잘 없듯이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면서도 쾌락과 세상에 집착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절반 이상이, 한 절반 가까이 정도가 어쩌면 중반기를 넘어서는 중반기에 접어들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 대구 삼성교회 김원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뭐냐? 오후 인생. 오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니까 어제 그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5년이 넘은 설교인데 여러분, 오후 인생. 그때 설교 들으신 분들 그 이후에 준비를 잘 하셨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오후 인생, 남은 인생에서 주님 만날 준비가 잘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세상의 높은 자리, 돈 되는 자리를 꿈꾸는 제자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신앙 고백 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도 잘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도 달달 외우고 예수님 제자 모습이 딱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니까 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배 타고 고기 잡아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도 버려두고 거물도 버려두고 잡아온 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거기에는 부모도 버려두고 처자식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물론 따라갔다 해서 부모나 처자식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잘 돌봤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처갓집에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도 예수님 모시고 가서 돌봐서 고쳐주시기도 했지요. 마태는 세관의 공직에 있었지만은 사표 쓰고 예수님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 베드로가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이래 말씀하는데 그 설교 듣고는 베드로가 막 화를 벌컥 냅니다. 성을 내는 거죠. 어느 정도로 성을 냈느냐? 굉장히 성을 크게 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습니다. 항변. 이 항변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개역 성경 이번에 개정하기 전에 번역된 개역 성경에서는 간함에 그래서 간함에
이 가나다란 말을 저는 잘 모릅니다. 항변한다는 말은 조금 좀 항의하고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번역이 조금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근데 이 항변하다라는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뭐냐? 같이 합시다.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예. 예수님을 향해 막 비난하고 꾸짖고 견책하듯이 막 아래 사람 보고 막 뭐라 하듯이 막 되게 뭐렇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들고 막 화를 내고 막 성을 내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왜 그런 말씀 하냐고 막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막 이래 막 대들고 꾸짖기까지 했다. 그런 뜻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가 스승한테 그런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도무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러니까 뭐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러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고백을 한 지가 바로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이 사건이 이 내용이 하나입니다. 하나. 금방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래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성을 내고 욕을 하고 막 대들고 막 꾸중하고 책망하고 막 견책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베드로가 어떻게 아이고 예수님 설교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리스도시라면 이런 전능하신 메시아시라면 이제 자기 나라 이 참 형편없는 이 나라 로마의 식민지 지배받는 이 나라를 회방을 시켜가지고 이 나라 잘되게 하실 그런 지도자로 보는 겁니다.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이 대권을 잡으면 자기들에게 한 자리 돌아오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기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더 그런 마음 가지죠. 예수님이 대권 잡으면 베드로는 총리직 하나는 따놓은 단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돈 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만 돈 이쪽 저쪽 구석구석 들어오는 돈 또 비서실 두 가지고 우동도 사오라 크고 백수도 사오라 크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는 거죠.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행동은 세상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가 예수님이 대권을 잡으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지요. 물론 예수님께 예절 없이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이지만 그런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돈 벌이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어떤 때는 이 베드로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대들고 항의하고 그럴 수 있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믿음이 안 되어 있고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래 택도 없는 이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 행동 가지고 베드로만 꾸짖은 게 아니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을 동시에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33절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가장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하는 짓이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말이죠. 3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도 제자들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꾸짖으심과 교훈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합시다. 사명을 생각하자. 베드로는 지금 사명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같이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여러분 이 두 가지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훈련을 꼭 쌓아야 됩니다. 이거 안 쌓으면 자기한테 걸려가 넘어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러면 걸려 넘어질 일이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하면요 섭섭한 일도 많고 화날 일도 많고 머리 복잡해질 일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가 질 십자가를 자기가 질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은 넘어질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 두 가지가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 여러분 이 훈련 안 쌓으면요. 아이고 나는 내대로 믿는다. 이러죠. 고비 닮아야 돼. 고비. 그래 살아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 40년의 훈련을 안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40년을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내세우면 안 돼요. 자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안 지려고 하면 여러분 맨날 그 일 가지고 여러분은 괴롭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두 번째, 같이 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 얻고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다 얻어본들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숨 잃으면 아이고 나는 목숨 잃어도 죽어도 돈이나 한 바퀴 우리 집에 남겨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진 분이 있습니까? 그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3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뭐하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어요? 자기 목숨을 예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온 천하보다도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온 천하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 말입니다.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자기 목숨하고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자기 목숨하고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목숨을 인간은 스스로 버리거나 거둘 자격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고 어떤 것이라도 자기 목숨과는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합시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딨냐? 이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자기 목숨하고는 바꾸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기는 목숨을 버립니다.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지만 당신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목숨을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려고 막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 목숨을 잃게 된다. 반면에 나와 복음을 위해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이런 각오로 일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멸망의 기로에 서 있는 유다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금식기도 요청하고 왕에게 나아가고 싶은데 만약에 왕이 허락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내 멸망의 기로에 서 있는 유다 민족을 위해 내가 한 목숨 바치리라. 그런 마음으로 왕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이 에스더와 같은 정신, 에스더와 같은 신앙,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하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법 많이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가 오직 육신의 만족, 세상의 유익,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이것이 교회까지도 밀려들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마다 미달. 신학교 입학생이 없어요. 입학생. 이게 정말 한탄할 일이지 않습니까? 엊그제같이 신학교 졸업생들이 남아돈다, 목회자가 남아돈다 이랬는데
이제 시급하게 돼서 시급하게. 없습니다. 없어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미달 안 된 학교가 2개입니다. 2개. 전국의 신학교 수없이 많은데 미달 안 된데도 겨우 뭐 1.0 몇 대 1, 1.2 대 1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고신대학 신학과 정시 모집에 5명 지원했습니다. 5명. 이게 우짜라는 문제예요. 우짜라는 게 모르겠어요. 장학금 다 대줍니다. 1학년부터 4학년이 졸업할 때까지 한 푼도 안 내고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장학금 다 대줘. 100% 대줍니다. 그래도 안 오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평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일하겠다고 나선 우리가 되어야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났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바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성공, 자기의 출세, 자기의 영화 이거 다 접고 주님이 내게 태우신 십자가 복음 지고 가는 이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이것이 우리 가슴에서 불같이 타올라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런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안전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대답하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 뭐 출세해야 되고 내가 뭐 성공해야 되고 내 뭐 집 사야 되고 뭐 내 취직해야 되고 내 자식 키워야 되고 뭐 이러는데 뭐 예수님 생각하고 뭐 예수님 말씀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이래 산 사람에게 나중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저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예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세대, 이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음란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 세대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 그거 뭐 그런 거 그게 뭐 어떤 놈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그 영적인 음란한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는 이 말씀은 종말에 있을 심판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받고 희생하는 성도들에게는 같이 합시다. 희망의 종말. 희망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으로 내 일평생 내 세상 끝 안 하고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 세상 종말이 희망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얼마나 복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희망의 종말입니다. 희망의 종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 이 세상의 욕망, 이 세상의 그 자랑, 그거 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죽음이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광.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는 날이 내 일생에 같이 합시다. 최절정의 시간. 예, 우리 젊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젊음의 시간. 그 최절정이지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건강도 따라주고 용기도 따라주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멋지고 재미나고 좋은 최절정의 시절이 청년의 때에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는 날이 최절정의 시간, 내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날 예수님 만나고 그날 내가 영생으로 부활하고 그날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갈아입고 영생할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상을 받는 최고의 날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빅 이벤트, 그 날로 준비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 다 해놓고 예수님 만날 준비 완벽하게 해놓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아까 언급했듯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 100점짜리 답입니다. 100점짜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하게 한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나게 칭찬해준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뻥 나자빠질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정답은 100점짜리를 써내는데 실전에서는 빵점짜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항의를 해야 되는, 항의를 못된 짓을 하는. 오늘 우리는 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일에 어쩌면 우리는 빵점짜리 답안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영생하는 우리의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한 해를 또 여러분 계획을 거의 이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해,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 얼뿐얼뿐 따라가다가는 해집니다. 해져요. 해 잘 빠집니다. 어쩌다 보면 해 빠집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이 정확한 계획을 안 세우면요, 우리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 철저히 계획 세워서 여러분 이 한 해 이제
진짜 스타트 해야 됩니다. 1월 달은 막 준비 과정이라고 보고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심을 해. 작심 안 하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믿음이 있어도 작심 안 하면 잘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서 이 한 해를 잘 살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시간이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도열을 쫙 시켜놓고 막 이 군악대처럼 막 천군 천사들을 이 악단 탁 줄 세워놓고 막 악기를 불어대고 막 그 도열된 사이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막 쫙 걸어가고 할렐루야.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그 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막 천군 천사를 데려와서 양쪽으로 줄을 탁 세우고 막 찬양대 막 가운 입혀가지고 막 천사들이 막 찬양 부르고 막 모든 악기 다 연주하는 천군 천사들이 막 악기 연주하고 그 사이로 예수님하고 내하고 막 쫙 걸어가는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 영광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이루어질까? 그것에 고민하고 신경 쓰는 우리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여,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목숨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 어떤 것 좋은 것이 있다 해도 그 생명 잃을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 얻을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